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또 현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또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폭풍처럼 휘몰아쳐 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 말씀하시고 우리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믿기 어려운 거룩한 용서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직장도 아내도 집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는데 사울왕은 그것도 부족했는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아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울이 하필이면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는 동굴 안으로 화장실 용모를 보러 황급히 들어왔죠. 대동한 경호원도 없고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단 한 번의 공격이면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망설이지 말고 사울을 죽이라고 재촉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죠. 자기의 충성을, 사랑을 배신한 사람,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공격한 사람 용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은 한참 피 끓는 20대 청년입니다. 자기 감정 억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보냅니다. 밉지만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뜻하지 않게 다윗에게 목숨을 빚진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고 또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시편 141편은 다윗이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지은 큐티 노트 묵상 시입니다. 정말 하기 힘든 용서의 결단을 내렸지만 상황이 그 뒤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힘든 도망자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 다윗이 살려줘서 도망갔던 이 사울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다시 군대를 몰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고 선한 결정을 내렸는데 왜 원수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게 상을 주시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도 좀 축복으로 갚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데 왜 내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왜 나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저렇게 계속 무섭게 설치고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가 있나요? 차라리 부하들 말 듣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인가? 이런 부글부글거리는 갈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기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600명이 넘는 부하들의 그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저런 갈등으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윗이 겪는 이 갈등은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민, 우리의 아픔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갈등,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는 결단, 디시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지점에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믿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기 전에도 갈등이었는데 결단을 내린 뒤에 갈등이 또 와요.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갈등인데 결단을 내린 뒤에는 진짜 그 결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손해보기 시작할 때 오는 갈등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너무 황당하고 쓰라립니다. 예를 들면 공사 입자를 따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편법 쓰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정석대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찰에 성공한 사람은 온갖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동원한 편법을 쓴 경쟁자란 말이에요. 충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나를 도와주셔서 공사 입찰을 따주게 해주셔야 내가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도 힘들지만 또 나를 믿고 따라주었던 직원들 볼 낯도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다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시편 141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Come quickly.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적의 칼날에 나와 내 부하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거품 다 빼고 정말 원초적인 부르짖음으로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이들이 집안에서 놀다가 그만 TV를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꽝 소리가 나면서 TV가 깨졌습니다.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TV가 깨졌어요. 비싼 TV. 그러면 아이들이 서재 앞으로 가서 아빠가 있는 서재 앞으로 가서 점잖게 노크를 하고 이렇게 말할까요? 존경하는 아버님, 지금 여러 가지 업무로 공사 다 망할 줄 압니다만 거실에서 약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V가 지면과 강력한 접촉을 가지면서 약간 파손된 것 같은데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수리를 부탁하는 문제를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시장보러 나가신 어머님께서는 비밀로 해주시고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조금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라는 애는 없겠죠. 열이면 열, 정상적인 애라면 그냥 얼굴이 파랗게 질면서 울면서 서재에 있는 아빠한테 뛰어들어가며 소리 지르겠죠. 아빠 빨리 좀 와보세요. Come quickly.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점잖게 논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 아직 덜 급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그리고 진짜 급하다면 다윗의 기도를 합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도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먼 하늘나라에서
공무원이 민원 받듯이 이렇게 기도 들으시고 무덤덤하게 택배로 응답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소망이 보여요.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온 몸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집중력 있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을 치는 향방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과 대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울부짖고 있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항상 주님께 피한다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인생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피합니다. 다윗은 속히 와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속히 와주신 것은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윗의 광야 생활이 10년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인 동시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것을 지금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는 향기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웁니다. 이때 향의 연기가 성소에 가득하게 되면 이 분향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늘나라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가요. 아무 기도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가 하는가가 중요해요. 아무리 논리 정연한 전문가들의 프레젠테이션보다 논리가 하나도 없는 우리 아이의 부르짖음이 내게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진실된 기도가 설득력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낙심과 기도는 반대어죠. 기도를 하면 낙심이 사라지는데 낙심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재단에 쌓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이 땅의 현실과 하늘나라를 연결시키는 브릿지와도 같습니다. 섬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리가 놓이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 섬은 육지의 일부분이 돼요. 사람과 정보와 물자와 모든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리가 놓이고 나서 섬의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교육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모두 연결이 돼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왜? 육지에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나라 창고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하늘나라랑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특히 다윗처럼 믿음의 갈등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특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세요. 내가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려 했다가 억울하게 당하고 실패하고 욕먹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악한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여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사건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황송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역사를 경영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정말 기도할 때 열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혼란하고 힘든 때, 믿음의 갈등 속에 있을 때 자기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첫째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다윗의 시편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자기의 입술을 통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말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언어 제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니까 말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성령께서 자기의 언어를 지금 좀 통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이 힘들면 함부로 말하기가 쉽거든요. 사람을 원망하는 말, 상황을 탓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막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말들도 막 할 수가 있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말들을 다 정당화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한다면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촥촥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적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거짓과 증오와 거짓된 불신의 말을 하면 마귀가 좋다고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래서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불평과 원망만 하니까 4개월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이 넘게 못 들어가고 멸망하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고 주님이 멀리 느껴질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 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일단 말을 내뱉고 나면 선하든 악하든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말이 내 입술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의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그 말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지금 자기도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데 입술로 그 말을 뱉을 그런 조짐을 느끼고 성령의 통제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입술을 제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둘째로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4절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고 뒤처지게 되면 지쳐가지고 나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한번 맞받아쳐 버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울처럼 나도 살아버릴까? 다윗도 그런 유혹을 종종 느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한테 손을 내밀면서 한 번만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은 이런 악과 타협해서 잠시 성공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유혹을 인간의 의지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적인 시험은 나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잘 관리하는 방법, 꾹꾹 누르고 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속병듭니다. 언젠가는 안 좋게 폭발합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해야 됩니다. 그 예가 본문 6절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같이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저기서 스올 입구는 지옥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은 악인의 뒷배가 되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말하죠.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그들의 뒷배들이 전부 다 그냥 바위에 내 동랭이 쳐갖고 그냥 죽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옥 입구에서 뼈가 흩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가 아니고 다윗의 상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이런 상상을 할까요? 거의 육두문자를 쓰듯이 자기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적들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의 거룩한 결단을 보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와, 다윗 대단한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막 분노와 갈등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아주 인간적이죠. 믿음 좋은 사람의 내면 세계도 이래요. 끊임없이 욱하고 쳐밀어 오르는 옛사람과 성령의 새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 번쯤 눈을 꾹 감고 나도 한번 질러버리고 싶은 유혹이 내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도 꿈쩍꿈쩍 욱하는 옛사람의 성미에 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다윗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의 대적들은 정말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죠. 다윗이 이 내면 세계의 갈등을 성령의 힘으로 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에 적들의 심판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주고 나서 정말 아무 후회 없이 할렐루야 아멘 은혜 충만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특히 이 시편을 보니까 정말 많은 후회와 갈등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윗의 부하들이 격하게 항의했을 거예요. 아니 다윗이요,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만 성자입니까? 남들은 다 쉽게 사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합니까? 눈 질끈 감고 그냥 죽여버렸으면 우리의 모든 고생이 끝날 건데 이거 보세요. 지금 사울이 고마움을 아는 인간입니까? 다시 쫓아오잖아요. 왜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원망을 들었겠죠. 다윗은 진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이니까. 우리는 세상이 가는 쉽고 빠른 길이 아닌 험하고 힘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까지도 힘들었지만 선택하고 난 뒤도 힘들어요. 많은 후회와 갈등 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다윗처럼 여러 사람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다윗도 정말 머리를 몇 번씩 때렸을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붙잡아야 성공한다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기회를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것이고, 그러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위기가 온다. 지금은 일단 양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회를 잡아라. 그게 최선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적인 방법, 세상적인 처세술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믿음의 결단을 한 뒤에 갈등으로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차에 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월요일 날 출근해서부터 그 결정의 여파로 밀려오는 후폭풍을 삶에서 감당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게 안정적인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낯설은 땅으로 이민 갔어요. 자기만 갑니까? 자기 바라보고 있는 처, 자식 그리고 종들까지 수백 명이 갔는데 가자마자 흉년이 터졌어.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정작 믿음의 시련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 동안 모든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아브라함을 봤겠죠. 아브라함은 미안했겠죠. 갈등이 계속됐겠죠. 이게 뭐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지만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갈등이 밀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기억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갈등이에요. 믿음의 갈등.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삶에서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갈등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갈등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셨어.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 프로세스 자체를 거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나쁜 거지. 예수님처럼 그걸 겪어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운 결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 과정을 겪는 거 괜찮아요.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옛사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다 부셔버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힘 다 빠져서 딱 보면은 약속의 땅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감당할 그릇이 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믿음의 갈등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5절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친다는 말은 몽둥이로 패는 게 아니고 상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책망, 리뷰크랑 같은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돌아서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을 툭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멘토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들어가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한테 좀 위로하고 듣기 좋은 말, 다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고난 중일수록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줄 지혜로운 형제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의인의 책망을 내가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거절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듣기 껄끄러워도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조언을 내가 겸손히 받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실한 이 믿음의 형제를
가까이 두는 게 중요해요. 우리 고난의 때에. 그러면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힘들 시즌을 지날수록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책망을 감사히 받고 입에 발린 아첨을 하는 악인들의 소리를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럴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들어야 될 말을 셧다운 시킬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수평이 맞지 않는 저울과도 같습니다. 어디로든 기울게 돼 있어요. 특히 외롭고 혼자서 이렇게 어려운 시즌을 지날 때는, 억울하고 힘든 시즌을 지날 때는, 믿음의 갈등을 지날 때는 이런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마음의 저울이 확 기울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저울이 온전히 수평을 유지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죠. 말씀을 붙들고 앉아 있을 때죠. 지금 이 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나서 세상에서 대가를 치를 때 마음이 흔들리죠. 나도 사울같이 되고 싶을 때 마음이 흔들리죠. 좀 쉽게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오늘의 본문을 쭉 보면서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 이런 격렬한 내적 갈등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견뎌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시편 흐름을 보면 참 논리적으로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쓴 시편일까 할 정도로 컬러가 확확 달라요.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배웠듯이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인의 기도로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인들의 책망도 감사히 받게 해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절제력을 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으면 완전히 모범답안이에요. 다윗은 역시 대단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인물이야 하면서 기가 죽어서 정말 다윗의 시편은 못 보겠네. 내가 너무 기가 죽네. 그럴래다가 중반부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6절 7절에 보면 나의 대적들과 그 뒷배들을 바위 위에다 그냥 내려치게 해달라. 그들의 해골이 그냥 지옥 입구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 하면서 그냥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운 자신의 공격하는 적들에 대한 분한 마음을 확 쏟아넣습니다. 막 머리 풀고 막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8절에 가서는 머리를 다시 탁 단정하게 하고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좀 멀쩡한 모범생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9절 10절에 가서는 또 머리 확 풀어헤치고 나를 해하려고 함정을 판 악인들 있죠. 그 사람들 지갑판 함정이 지갑 빠져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편이 끝나요. 아니 이런 황당한 엔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끝까지 봐서 11절이 있지 않을까? 다윗이 좀 거룩하게 찬양하면서 끝내는 그게 돼야 이게 설교가 아름답게 되는데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 마치 시편 전체가 꼭 감정의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어떨 때는 미친 사람같이 막 분노하다가 어떤 사람 때는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랬다가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로 누가 각색했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드라마처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가 나중에는 다 착해져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땅 끝나겠죠.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엔딩이 아직도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탁 나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차까지 갔는데 그 다음부터 막 다시 또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막 욕이 나오고 그랬다가 집에 가서 다시 또 마음을 가라앉고 CCM 찬양을 들으면서 그랬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막 다시 또 분노가 막 솟구쳐 나오고 그걸 그대로 쓰는 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선물로 받으신 말씀 필사 노트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예쁘게 성경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제3자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동병상련의 짜릿한 인간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꼭 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은, 야, 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나랑 다를 바가 없었구나. 기도하면서 결정해 놓고 나서도 마음이 그렇게 끝없이 요동쳤구나. 감정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다윗도 역시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측은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 좀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분은 너무 완벽해가지고 다가가기가 힘든데, 이 다윗의 시편은 막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믿음의 거인도 이 치솟는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마다 자꾸 머리 쥐어박으면서 난 자꾸 왜 이러지? 집사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장로인데 왜 이러지?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갈등 안에 머물러 있을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갈등 상태를 지나올까요? 그것은 다윗한테 배우는데, 이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욕을 퍼부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손만은 놓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로 연결된 그 기도의 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래 감정 다 풀었냐?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 울었냐? 소리 다 질렀냐? 옛날에 다윗도 그러더니 너도 한성질 하는구나. 나와 함께 같이 일어나라. 나한테만 이러고 너 딴 데 가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우리도 다윗처럼 정신 차리고 보면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다 뒤로 가 있고 약속의 땅 바로 코앞까지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갈등 속에서 선한 결정을 하고도 이 땅에서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놓지 않을 터이니 주님, 믿음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